대표 우리 복음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03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후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또는 몇 마디로 다 이렇게 요약해서 기억할 뿐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하면은 불교 창시자, 또 이슬람교 창시자면 마호메트, 또 링컨 하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또 문익점 하면은 모카씨를 가져온 사람, 김정호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린 사람, 이순신 하면 거북선을 만들어서 적은 수로도 왜군을 물리친 영웅, 이소룡 하면 절권도의 창시자이자 영화배우, 이런 식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한다면은,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면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따뜻한 분이었어. 또 그분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가족은 신경 쓰지 않았던 분이었어.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이었어. 그분은 올곧고 강직한 분이었어. 그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돕는 분이었어. 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 여러 가지 말로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한두 줄로 요약해서 설명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들도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하면 최초의 사람이지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노아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사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모세 하면 출애굽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을 텐데, 그러나 결국 한 줄로 한마디로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를 뭐라고 기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그것이 있을 테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있을 테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한마디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 노는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도왔던 이런 용사들을 또 기억하고 추억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앞에를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유서구나, 유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런 표현은 주로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 다윗은 그냥 왕으로서 행정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면 그런 메시아 예언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도 그냥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저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는데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나 잘 보십시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원래 낮은 곳에 있었던 어린 목동으로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높이 세우셨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으로서 왕을 취임식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복종을 약속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부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들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반역해서 사람의 뜻으로 누구든지 왕이 될 수도 있겠죠.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 다윗의 평생에 자신이 왕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왕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노래 제일 잘해. 나는 가수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예배자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의 이 자기 정체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해도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직분은 다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평생 할 일은 뭡니까? 목사일, 장로일, 권세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일을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했지만 왕이 되어서도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왕이 되더니 변했어. 직분 받더니 변했어. 성공하고 출세하더니 변했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지만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시편 보면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승화시키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3, 4절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절에서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3절, 4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평가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자예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스리는 그런 좋은 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행정적으로 공의롭게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그렇게 공의로 했는데 다윗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다윗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표현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소원과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정말로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또 어떤 직분과 호칭을 붙여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였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정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너의 일들을 그렇게 행하였다.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이 그림 언어, 여러분 이걸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연상되는 그런 은유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돋는 해의 아침빛. 해가 아침에 돋으면서 아침빛이 쫙 찬란하게 퍼져오르는 그런 빛. 또 구름 없는 아침. 요즘에 하늘이 참 맑죠? 구름 없이 맑은 하늘, 푸른 하늘처럼 다윗의 인생, 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 여러분 얼마나 상쾌하고 건강하고 찬란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가 그렇게 남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이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그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너를 복줘서 너의 왕권이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하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자손들이 이런 견고한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는데 그 믿음이 전수될 때 그 다음 자손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세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우리 자녀 복 받고, 신앙생활은 내가 잘했겠지만은 내 자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도 그냥 복 받고, 이거는 우리 정도의 수준이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도 신앙생활 잘해서 그 자녀가 또 복 받고, 또 신앙이 전수되고, 또 그 다음 자손이 복 받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 더 나가서 믿음의 가정, 더 나가서 믿음의 가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대신 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언약을 세우실 때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을 그런 명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께서 소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6절, 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마치 읽으면 시편 1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아침 햇빛 같고 돋는 풀처럼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세상의 행복과 성공만, 출세만 쫓아서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악한 자들은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는 가까이 하면 다칩니다. 나만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다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존재. 그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대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그들을 대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완고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남에게 상처만 주는, 내 성공만 행복만 쫓아가는 사악한 자들은 결국 불살라지리로다. 시편 1편에서 보면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지만, 푸르게 하시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평가했고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추억하면서 자신을 도왔던 용사들을 또 기억합니다. 그 뒤에 나오면 그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용사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동역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목회자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좋은 방해가 되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든든한 허리가 되고 일꾼이 되고, 모든 봉사자들이, 또 은퇴하신 분들도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렇게 돕는 용사들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억을 할 때 처음에 3명의 용사를 기억을 합니다. 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의 기억에 가장 각인이 되어 있는 참 귀한 사람이다.
너무 든든하고 훌륭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 먼저 나와요. 그 3명은 훌륭한 용사들입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 단번에 800명의 적을 물리친 그런 큰 용사였다. 두 번째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얼마나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치열하게 싸웠는지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9절 10절 보면 손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손이 칼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군사들이 그를 보고 따라가게 하셨대요. 정말로 훌륭한 리더인 거죠. 그래서 큰 승리를 했다. 11, 12절에 보면 산마라는 용사가 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사들이 그 수를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막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 산마라는 사람은 그 전장터 한 가운데 정면을 딱 막아서 가지고 그 블레셋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대요. 정말 사람이 힘으로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든든한 이런 동역자.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의 평생에 정말 손꼽는 3명, 이렇게 3명의 용사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리더에게 그런 손꼽히는 그런 좋은 동역자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강사 목사님도 와서 오셔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하시고 사석에도 얘기하시면 많은 일꾼들이 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소개해주고 다른 사람들 많이 해도 정말 그분만 못하다. 그분이 그렇게 나를 도와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있었다. 그런 분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목회자에게 그런 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명의 용사 다음에 또 다윗이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3명의 용사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어요. 다윗은 산성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우물물이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진치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누가 가서 그 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혼잣말처럼 한 것입니다.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서 그 베들레헴의 우물까지 가려면은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진영을 통과했어요.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뚫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 왕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다윗 왕이 보면서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서. 이것은 이 용사들의 피값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시겠느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 물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구해온 물을 안 마시고 땅에다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물을 땅에다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16절에 보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중에 전제라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날이 가까워졌다. 전제라는 것은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은
이 용사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은 그런 포도주의 기쁨과 영광도 있지만은 또 그 피, 생명을 부어드린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 물은 이 용사들의 피이기 때문에 내가 마실 수 없고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단에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세 용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다윗의 말년에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도 얘기해 보면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일꾼들 이 다윗이 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그때 정말 수많은 일꾼들이 펄펄 정말 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많은 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용사들 같은 분이세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한마디 또는 몇 줄로 다 평가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시와 노래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예배자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애쓰고 일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축복 주신 것이 아니고 언약을 세워서 그의 왕권과 후손들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스스로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그를 돕는 멋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다윗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를 돕는 동역자들, 용사들, 다윗이 기억할 때 큰 새 용사,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정말 그 생명을 걸고 물을 길러왔던 그 또 새 명사, 새 용사, 다윗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든든하고 고마운 그런 동역자들,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평가되고 이 다윗의 용사처럼 평가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국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러움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줬던 많은 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리시고, 내가 또한 평생에 충성스러운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윗이 혼자 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전수해서 그 가문이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가문이 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문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은혜로운 부흥상영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추억으로 남지 않고 우리 새로운 출발의 원동력이 되기를, 우리 영신교회의 새로운 출발의 디딤돌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세대 연합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로 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많은 분들 또 우리 젊은이들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3명 있는데 오늘 주일에 이정원 어린이, 최가음 청년, 조원노 청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돕는 새싹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